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로 8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이름이 없는 들풀도, 또 날아다니는 그런 벌레들도, 심지어는 땅에 뒹구는 이 돌멩이들 하나조차도 그 존재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또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분명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는 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인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또 인생 모든 이 존재 자체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기능과 조건이 있고, 아니면 어떤 지위와 경력이 있고, 내가 어떤 소유와 어떤 그 재능이 많아서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내가 심하게 무너지고 깨어진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오늘도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신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신앙인의 또 다른 이름, 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죄악으로 혼탁해져서 무너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이 아모스를 보면은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와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과 시대는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 보이지만은요,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말해야 하는가? 오늘날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족속들 중에서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이 표현은 그 어떤 사랑의 고백보다도 여러분들 감동적인 그런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알았다라는 이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부부가 동침할 때 알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알았다라는 이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는 이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는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냐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삶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 존재 자체가 바로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항상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특별히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먼저 이 세상에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입니다. 걱정과 또 염려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생각보다 무섭게 우리를 묶어서요,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밧줄이 됩니다. 우리의 오늘날 삶 속에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내 앞날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희망이고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의 내 이 현실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걱정과 염려는 하늘을 가득히 덮고 있는 먹구름보다도 더 짙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구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 분들 중에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해주고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낙심은 우리를 짓눌러 갖고요, 땅바닥에 주저앉혀 갖고 쉽게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바로 그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분노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회나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이 분노를 틈타서 내가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악한 사단 마귀가 들어와 갖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전파되면은 어떠한 화도, 어떠한 분노도 다 사그러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만한 자들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자기의 열등감을 인정할 수 없어 갖고요, 스스로 목을 곧게 세우고 눈을 치켜뜨는 겁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외로운 사람이고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네. 두려워서 텅 빈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먼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에게 상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교만한 자에게는 오늘 우리가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요, 공격하기보다는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 오히려 저 사람들 교만하다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더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 존재 자체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문맥으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얼마나 사랑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너만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은 그러므로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래서 너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다 덮어주리라. 너희가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야지 이 문맥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갚겠다. 너희의 죄악을 내가 갚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역설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바로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요,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부패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로서의 삶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외면당하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느껴요.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야 되는데 이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요즘에 한참 정말 대두되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회적인 문제 중에서 동성애를 합법화라는 그런 이 법률을 자꾸만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은 무슨 폭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강도짓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적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음지에서 모멸과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인권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도 인권 차원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들이 제정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회 곳곳에서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지지 모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예계나 학계나 아니면 사업계나 문학계나 이런 곳에서 나는 동성애자답니다 하고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돈을 모아갖고 정치 헌금을 내고 그래갖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미국과 캐나다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들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벌어지냐면 이제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 제1의 부모, 제2의 부모, 제3의 부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공교육에서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장실도 이제는 남녀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성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여성이다라고 내가 선포해 버리면은 여성이 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이 사회로 지금 자꾸만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 한국에도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지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캐나다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니까 캐나다에 있었던 한인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다 빠져나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동성애는 구약시대 때부터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엄한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들을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을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완전히 배척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성애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줘야 되고 그들의 잘못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요,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오히려 우리가 더 범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법으로 정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 지켰다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목사님한테 와갖고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했다가 그 목사님이 거부를 하니까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미국에 있는 연합 감리교회는 이미 동성애자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감리교 총회에서 직원이 나와갖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광고 시간에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깜짝 놀라갖고 왜 그러시냐니까 잠깐 시간을 달라고 그래갖고 광고 시간 올라와갖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연합 감리교회 소속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로 이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 수 없습니다. 파면합니다. 그러니까 파면해버리고 말았어요. 유튜브에 이런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성애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옳다는 분위기로 흘러가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죄이면은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이 퀴어 신학이라고 해갖고 이 동성애 신학들도 나왔어요. 근데 이미 이 교단에서 퀴어 신학은 이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뭐 우리가 모르는 우주에 우주인들도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모스는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극진히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갖고 사랑하니까 그것을 덮어주고 그냥 모른 척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죄는 죄다라고 아모스가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이 세상에다가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세상에게 말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꼭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사회적인 현상에서 부패한 어떤 이 정계나 재계나 이런 부패된 사회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3장 3절부터 4절,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5절에 보니까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치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런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뭐냐면, 선지자가 된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이 백성들이 너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들에게 말하느냐 이렇게 거부하면은
그것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논리로 이 7가지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세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거기에 대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아모스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질문을 살펴보면요, 4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하나님의 말이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경우라도 아모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속감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에도 속해 있지 못하다고 느낀다면은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위축이 됩니다. 어디에 가서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은 자기의 명함들을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말하는 자들로서, 메신저로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소속감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다, 뜻이 같다라는 이런 뜻은 뭐냐면요, 약혼하다라는 뜻이에요. 뜻이 같다라는 의미는 약혼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나는 약혼 관계다, 하나님과 나는 그래서 한 팀이다, 한 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이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한 귀한 사역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감이 있어야 메시지가 내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도 내 메시지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외칠 때에 저 사람이 외치는 저 메시지는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수십억의 인생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정말 세상 속에서 바늘과, 이 모래 속에서 바늘과 같이 바늘을 하나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사명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할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말이 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소속감이고, 두 번째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또한 이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들도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악을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하지만은요, 그 전에 나팔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이 먼저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말의 어는 심장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내 심장을 주었으면, 내 심장이 비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깝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지만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도 왜 위로받지 못하고 왜 감동받지 못할까? 이것은 여러분들, 내 가슴이 뜨겁지 않고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파하는 사람, 아니면은 정말 형편이 너무나도 힘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아예 안 됐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안타까워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공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심정을 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저들을 바라보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이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사람들이 별별 논리를 세워서 아닌 척해도요, 그 뒤에 숨어있는 이런 악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악을 저지릅니다. 저지르면서도요, 나름대로 논리로 그들은요,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배후에 악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문맥만을 보면 덫은 하나님이 놓고 걸리는 것은 우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은요, 누구를 잡으려고 일부러 덫을 놓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사업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주고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덫을 놓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92편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올무를 놓는 것은 오히려 사탄이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5절의 이 질문은, 여러분들, 이 사탄 마귀가 놓은 덫에 빠져갖고 지금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필요한 소속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더러운 죄악된 곳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해 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귀한 이 사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사명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지 우리들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장된 그런 거짓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구별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힘든 문제인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가르쳐 준다고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냥 배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요,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어디 기도원에 가갖고 어떤 신학교 가갖고 말씀을 훈련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훈련시켜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날마다 읽어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씀의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사실인 거예요. 주일날 한번 성경 교독 같이 하는 것과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보내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는 정도로는 여러분들 절대로 말씀 훈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왜? 목사가 주입해 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훈련시켜 갖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 정말 성도가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또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에게 말을 제대로 우리가 해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우리 목사님 두 분하고 화요일날 저녁 때 모여서 말씀을 읽기로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자, 뭐 설교를 같이 준비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나갖고 성경 말씀만 우리가 그냥 읽읍시다. 이래갖고 6시 반에 모여갖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을 우리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1장인데 요한복음 21장을 다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요한복음을 한 번만 읽었겠습니까? 정말 수없이 읽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근데 그 두 분 목사님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장씩 쭉 읽어가는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새로운지 모르겠다. 이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내가 느낄 정도로 말씀이 새롭고 새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종이에 써져 있는 글자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을수록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뭘 원하시고 계신지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은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주식이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고, 막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시대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있죠. 입은 있어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오늘날 현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구유원, 입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신저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외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지럽고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악한 것들이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해서 선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외칠 것인지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담대하게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외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자체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곳에 우리가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말 저 망해가고 있는, 이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의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귀한 딸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질병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병든 자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병들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 인해서 병들었던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고 하나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사오니 오늘 이 능력을 하나님 병든 자들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이 주님 안에서 다 구원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